내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정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여 부유하여 부족하는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곧 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살펴보면서 가정을 살펴보고 가정을 살펴보면서 나를 지금 뭐지요? 제목이 진단해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잘 진단해 보시라고요. 대체 우리 교회는 괜찮은가? 그리고 우리 가정은 괜찮은가? 나는 괜찮은가? 특히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 가운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박자였나요? 세 박자였나요? 네 박자는 우리 뭐 기억할 것 없고요. 몇 박자 기억하라고 했어요? 세 박자 가운데 첫 번째 박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라는 겁니다. 셋째가 있어요. 셋째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말씀 받기, 말씀대로 살아가기. 이것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정이나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통해 지금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과정이 뭐였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떠나 힘들어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중시 여길까요? 주일은 두 가지 뜻이 있답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일을 지키려 순교자도 나왔답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초유의 사태입니다. 뭐 타종교 얘기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석가탄신일이 언젠가요? 연기돼 버렸어요. 부활절도 좀 연기하면 어쩌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결단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다음 주일을 우리가 정식적으로 함께 모여서 부활절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부활에 대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은 뭔가요? 승리예요. 자유라고 해요.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세 가지 말씀을 나눕니다. 나를 아는 방법 세 가지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아시라고요. 사람의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요. 태어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태어날 때 어디 태어나면 좋겠습니까? 부잣집에서. 엄마 아빠가 더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그런가요? 그럼 아직도 철없는 겁니다. 아직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 밑에서 우리 어머니 밑에서 우리 집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감사 별로 안 해요?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서렸을 때는 내 아빠는 왜 이래?
내 엄마는 왜 저렇게 많은 걸 갖지 못했어 하고 자녀가 타박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투정 부를 수 있지만 그런 어른이 되어서는 어쩝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누구예요? 여전히 내 어머니, 여전히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라고요. 내가 나를 아는 방법이 첫 번째 것이에요. 나를 아는 방법 가운데 나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잘 보라고요. 그래서 금방 소대에 말씀드리려다가 이 중단에 있습니다만 태어나는 건 마음대로 안 되고 살아가는 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답니다. 사는 것이 마음대로 된가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가 마음대로 된가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마음대로 된가요? 아내는 마음대로 된가요? 운동하는 사람도 운동도 마음대로 된가요? 돈 버는 것, 부자도 마음대로 되는가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그러면 살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 살아가는 것, 죽는 것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먼저 나를 잘 알아가도록 하십시다. 내가 나를 아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네가 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가르쳐준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개로 끝인가요? 또 하나 있지 않겠나요? 우리의 머리가 뭔가요? 성경이 네 절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1번은 내가 나를 안다. 2번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안다. 3번은 하나님이 나를 안다. 내가 나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스스로를 잘 관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놔둘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혼자 놔둘 때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혼자 놔둘 때 어떤 묵상을 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방법 가운데 나를 잘 관찰하라고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같으면 얼굴 색이 빨개야 됩니다. 그리고 어쩝니까? 안절부절합니다. 그럼 엄마는 금방 압니다. 너 왜 그러니? 라고 하면 금방 실토해버립니다. 어른은 그런가요?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침이 한자로 시침이 뚝 떼면 그 해결될 것처럼 보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어른은 다른 것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쿵쾅거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나를 아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양심이 마비되면 안 됩니다. 양심이 마비되면.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잘못을 하죠. 그럼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는 그 자책감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앙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지요. 두 번째는 뭐였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는 방법, 아내가 남편을 아는 방법, 또 성도와 성도끼리 아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을 잘 보라고요. 이 사람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 목사님은, 우리 사모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신뢰감이 있는가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제가 만약에 어려움 속에 빠지면 누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성도들이 책임을 져주면서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요? 불법 제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일찍 출산을 해서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니까 병원비가 13일 만에 950만 원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나오지 않는데요. 여기는 의료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원인은 뭐냐면 그 사람이 뭐예요? 불법 절자라는 게 가장 크나큰 문제이고. 그러나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살려야 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병원 측이 요구하는 그것입니다. 병원 측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병을 살 수 있는 방법이죠. 치료해 주는 것과 치료에 따라서 병원비 가져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좀 깎아주면 좋겠잖아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신뢰감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준비되는 대로 돈을 일단 지불하고 그 다음에 1년이든 2년이든 그 사람을 인보증시켜서 나중에 갚아나간다라는 거예요. 신뢰감. 가정 안에 신뢰감을 갖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남편과 아내를 보니까요, 가정이 깨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 걸 보는데요. 신뢰감을 상실할 때에, 물론 이성 간의 문제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성격적인 문제도 있지만, 신뢰감을 이루어질 때 나중에 회복되어져 가는 것은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방법 가운데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신뢰감.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거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했던 말을 어느 정도 실천해 나가는가 지속성을 보라고요. 만약에 했던 말 자체가 뭔가 추진력이 없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허풍 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허풍쟁이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놓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도와주는 기관이죠. 세 번째가 있답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일관되게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이 잘 듣고 있나요? 눈이라도 한번 깜빡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빤히 쳐다보니까 깜짝 놀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방법, 일관성도 있고 지속성도 있고 신뢰감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잘 봐서요. 만약에 나에게 부족한 게 뭔가 봐서 그걸 메꿔 나가는 겁니다. 철학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누구를 알까요? 얼른 보십시오 하면은 나를 아는 거래요. 신앙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다시 화면 나왔나요?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무엇이 자기에게 속해 있는가를 알아야 된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네 건가 내 건가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오디게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한 적이 있지요. 기억해야 되는데. 아멘. 충성된 증인,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이것이 내 것인가 잘 보라고요. 시간을 잘 보라고요. 건강을 잘 보라고요. 내 거라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라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혹시 미안한데 죄송해요. 머리가 다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쩔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조크로 얘기해놨으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너무 많이 만져서 싹 빠져버렸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장, 피부를 다 헤아려 주신대요. 오장육부를 다 살펴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라고요. 나를 제대로 잘 알아야 그 다음 일이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나를 모르면 지금 잘 풀리는 건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교만할 가능성이 있어요. 나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나를 잘 알아야, 나를 잘 알면 알수록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려야 진정한 가치 있는 겁니다. 엉뚱한 방면으로 문제가 풀리죠.
그러면 그 속엔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요, 탈이 나타나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내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은 기쁠 수 있어요. 오늘은 좋을 수 있어요. 오늘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일 감사할 수 없는 처지와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쩔쩔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최선을 다하시고 내일은 찬양은 뭐라고 한가요? 난 몰라요. 내일 일은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마스크를 껴도 하실 말씀은 하시라고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시를 잘 쓴 사람 그거 잘 이용하라고요. 아침 안개와 같대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에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요,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책망이 나와요. 우리의 가정이 내가 받은 책망이 나온다고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아는 방법. 그러나 중요한 거였어요. 진단을 잘 하라고요. 잘 살펴보라고요. 내가 나를 안다라는 것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아까 세 번째가 뭐였지요? 하나님이 나를 더 정확하게 아세요. 내가 나를 안다라고 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의 형편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영적 상태를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지도 아니했다, 덥지도 아니했다, 뜨겁지도 아니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차가운 물이 있어요. 찬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있습니다. 잘 보시라고요. 차가운 물 자체는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 들판에서 일을 하고 나서 땀 흘리고 나서 그 먹은 물은 어쩐가요? 사람의 목의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들판에서 일하고 나서 뭐 한잔 하죠? 믿는 사람들 얘기 안 한가요? 막걸리 한잔 하면요, 갈증 해소에 굉장히 좋답니다. 이 차가운 물 자체는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고요. 뜨거운 물 있죠?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미지근한 물은 몸에 해롭습니다. 뜨겁다 차갑다 할 때에 차가운 물 자체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만, 뜨거운 물은 치료 효과가 있지만, 미지근한 물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그 속에서 냄새가 나고 맛을 상실하고 그 물을 먹을 때에 토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럼 4번째는 뭐래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가치 없다라는 겁니다. 무가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들은 계속해서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단해줘요. 어떤 상태인가 너가 봐라. 그런데 스스로 얘기하는 거 잘 보십시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우리 이 앞에 배웠죠? 3부라고요. 부자, 부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시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봅니다. 주님께서는 5가지로 말씀했지요. 곤고하다, 그리고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게 여기에는 내가 나를 하는 방법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는 방법이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락, 5장 6부, 심장, 폐부를 다 헤아려 주신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주님께 말씀하죠.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 복수합니다. 칭찬 있는 교회 2개. 자신 있게. 칭찬 있는 교회 2개. 제가 그렇게 설명하겠어요. 아파트 맨션을 지으면 서빌 맨션이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였어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왜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버가모 교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거죠. 또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죄의 모습들이 여기저기 다 묻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래요. 근데 사대교회보다 더 위험한 교회, 더 무서운 교회, 더 잔인한 교회가 있다고요. 그 교회가 어디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셔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 자체가 예수님이 없이 살았고 예수님이 없이 말하고 예수님이 없이 행동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가운데 사업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중간한 사람들 제일 먼저 떠나는 게 뭐든가요? 하나님을 배반해버리죠. 하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서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있더라도 책망만 받는 것 아니라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요. 우리도 그 교회 가운데 들어가서 진정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나름대로 위축되고 또 좌절하고 어떻게 살까 전전긍긍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얼마든지 이 나라 이민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대상들과 같이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말할 수 없이 어렵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형편과 여건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나큰 2번째 말씀.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는 명령과 권면은 대체 뭔가? 말씀 속에 나옵니다.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권면하노니. 읽어볼까요? 내게서 볼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것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2번, 3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완전히 버린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 어떻게 하면 권면해서 살려내서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세상에 삶의 희망을 주는 교회로 바꿔나갈 것인가 말씀하시면서 3가지로 진단해 줍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주시지어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야 살 수 있답니다. 그래야 세상에 교회가 등불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세상에 교회가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인정받지 못한가 인정받는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답니다. 지역민들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이 교회 자체를. 그런데 지역민들이 교회를 아는 방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목사인 저를 봐요. 목사인 저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으려고 하면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슈퍼를 간다든가 미용실을 간다든가 식당을 간다든가 그러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금방. 여러분이 일하는 터전에 가서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교회는 좀 다른 교회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천지와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신천지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귀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창조자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근본, 창조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반응들이 참된 증인이 되시고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라우디게이를 통해서 주신 세 가지의 말씀. 첫째는 금, 두 번째는 옷, 세 번째는 약입니다. 무슨 금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거기다 적어놓을 것이 있어요. 금 자체는 뭐냐면요,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을 주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라들어서 어쩝니까? 이빨로 깨물어 보더라고요. 벗겨진가 안 벗겨진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금은 뭐냐면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앞에다 잘 적어놓으라고요.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얘기한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버릴 것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버렸는데 또 시기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버렸다고 했는데 또 열등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버렸는데 또 비교의식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시라고요. 어디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는 어디 교회? 신혼 베델 교회에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는 깨끗하게 사라질 지어다 하고 선포하시라고요. 다시 끄집어내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답니다. 그래야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사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뭐 하래요? 부유하라. 그럼 산다란 말이 대체 뭘까요? 그냥 저절로 내가 기도만 하면 저절로 뚝 떨어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산다라는 건 대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땀도 없고 수고도 없고 정성도 없이 그냥 오는 것 있죠. 이거는 뭐냐면요, 로또예요. 그런데 로또는 계속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치인 건 뭐든가요? 내 땀이 들어가야 돼요. 내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내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게 여러분,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과 살아가지 않는 사람 다른 점이 있어요. 이곳에 내 땀이 들어가야 돼요. 내 정성과 내 수고가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제일 먼저 뭐 다른 거 가르쳐서는 안 돼요. 일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먹자판 놀자판이 아니라 이 교회를 또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걸 먼저 배워나가는 게 교회지요. 그러니까 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걸레를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어쩝니까?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서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든가요? 옷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흰 옷을, 그것도 뭐라고 했또? 사서는 뭐라고요? 대가. 대가는 땀 흘림, 수고, 노력, 헌신입니다. 사서 뭐라고 합니까? 벌거벗은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3부가 있었다고 했죠. 이제 뭐 다른 거 볼 것 없이. 첫째, 부자, 부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인가요? 옷을 어떻게 입었다는 거예요? 삐까삐까가 만들어졌지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치장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독특하게 부자라고 가지고 있면서 뽐내고 옷줄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 뭐에서 5가지가 있었어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쭉 나오고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흰옷 자체는 뭐냐면요, 옳은 행실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옳은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줄 수 있는 의로운 옷이라고요. 깨끗한 옷이라고요.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뭐 하라고요? 이제 너 부끄럽게 살지 말고 수치를 가리고 살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떵떵거린다 해도,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노래 부르고 다닌다고 해도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행실 자체가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대가를 치러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흰옷을 입혀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이랍니다. 그것이 부활에 대한 기쁨이라고요. 다음 주에 만약에 예배를 나오시게 되면요, 하얀 옷 입고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저 교회 다닌 것들 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 교회 다닌 것들이라는 그 호칭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에 동참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약을 사서 또 뭐 합니까? 눈에 발라보라. 근데 그 약이 뭐예요? 안약이라고 해요. 안약. 다시 말씀드리면 눈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자체를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은 뭐냐면요, 안약 자체는 순종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라고요. 내가 지금 진정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순종한 척하고 있는가? 그런데 진정한 순종은 뭐냐면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 순종은 헌신과 연관된답니다. 헌신은 뭐냐면요,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답니다. 이 순종이 꼭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순종한 만큼 눈이 밝아집니다. 그럼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눈이 열려져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눈을 고치자고요. 근데 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안약을 다른 것을 가지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고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더 가깝게 할 때요, 내가 보여지고, 말씀을 조금 더 가깝게 할 때 창조의 근본인 하나님이 보여지고, 말씀을 가깝게 할 때 내 눈이 열려져서요, 불쌍한 이웃이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단을 잘해서, 또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요, 철저하게 분별해서요, 회개의 귀한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었으니까요,
우리가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또 라이브 방송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야. 믿습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날마다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